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전능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오늘도 이 시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주의 관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마음들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며 주의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한국교회와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명성교회는 산상성회를 잘 마치고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가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많은 주의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다윗의 노래에서 우리의 노래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도 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의 이 예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고 간증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오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간증 순서를 갖는데요, 오늘 간증은 손화원 집사님, 김근순 집사님 가정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어서 또한 찬양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1교구 4구역 손하원 김금순 집사 가정입니다. 위로 언니 3명이 다 딸이어가지고 아들을 엄청 원하셨던 할머니, 그리고 아빠 밑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딸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 막 실망하셔서 담요를 덮어가지고 빈묵에다가 올려놓고 막 밟았대요, 죽으라고. 근데도 살아난 게 진짜 은혜예요. 엄마가 남동생 낳고 난 뒤에 이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를 너무 열심히 나가시니까 그때부터 아빠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핍박을 이겨내시면서 항상 신앙을 잘 지켜주셨어요. 근데 어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맹목적인 엄마의 그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던 중에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는 또 되게 어린 나이에 아빠가 없는 곳에 대한 원망, 엄마가 예배 드리러 가신다고 기도하러 가신 것 같아요. 그 임종을 엄마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그리고 증오들이 6남매 모두가 다 굉장히 심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싫었고 교회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교회는 절대로 나가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명일동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옆집에 구역장님이 사셨어요. 지금 어렴풋 생각하니까 오자마자 바로 전도하셨던 것 같아요. 전도하셔서 제가 엄청 속도 새기고 계속 구역장님 힘들게 하면서 그렇게 해도 구역장님은 계속 자식처럼 지켜봐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저를 또 교회에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명성교회 발을 들이게 됐고 명성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건설업에 종사하다 보니까는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일날 보통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출근하다 보니까는 하나님한테 제가 주님 저도 주일 성수하고 싶고 정말 예배도 드리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를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안 되셨는지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부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명성교회는 새벽 재단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갖고 새벽 재단을 1,000번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000번째를 달성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께 또 몸으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새벽 재단을 끈을 놓지 않고 항상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울러 목사님께서 새벽종 지신 말씀 그리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 신앙 지키셨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친정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새벽 추운데 항상 초정도 치시고 재정도 치시고 그리고 엄마는 작은 산이 있었는데 그 산을 항상 넘어 다니셨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다 잊어먹었던 기억들을 명성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났고 맞아 엄마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셨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통해서 그리고 엄마의 신앙생활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미워진 그 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전 명성교회에서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정말 감사해요. 14년째 이어오고 있는 70세 이상 무료급식 봉사입니다. 찰롱관 1층에서 지금은 대식당으로 내려갔지만 주일날 보통 어르신들이 한 500명 정도 이렇게 2부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러 오십니다. 그럼 우리가 불편하신 분들 자리에 앉아 드시고 또 배식을 해서 갖다 드리고 이제 배식이 끝나시면 우리가 식판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무료급식하는 것도 은혜였지만은 그 잔반을 버리는 그 과정이 진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인 1조로 남성교회에서 2명이서 그 잔반을 갖고 찰롱관 지하 1층에 있는 거기 잔반 처리실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그것을 이제 끌고 가서 버리고 하지만은 이게 또 덥고 춥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그래서 항상 그 봉사의 마지막인 걸 생각하고 더욱더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키워드는 첫 마음, 첫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허락해 주셨고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첫 모습을 항상 기억하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첫 마음과 하나님이 저를 보셨던 첫 번째 모습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손집사님 가정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온 가정 하나님께 주신 더욱더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5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부솔 시내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솔 시내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관대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습들, 그 은혜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 그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모습이며 제가 바라기는 이 시대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무리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어떠한 그 관대한 모습이었는지, 어떠한 은혜가 이 부솔 시내에서 흘러내려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책이든지 심지어는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뒤로 갈수록 뭐 은혜가 더 넘친다든지 더 긴장감이 생긴다든지 더 좋은 이야기가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29장, 30장 이어지는 이 말씀이 참 이 점입가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가면 갈수록 말씀이 더 깊어지고 은혜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사랑하시고 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나오지만 다윗의 모습이 30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좀 아주 피부에 깊숙이 다가올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무리의 모습들, 다윗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관대한 모습들을 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 어떠한 관대함이 있냐면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관대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창립 기념 주일에도 환대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웰커밍은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한다는 것은 오는 사람을 환대해 주는 겁니다. 오는 사람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랜덤한 거죠. 굉장히 누구를 만날지 우리가 모르는 것인데 그러한 세상에서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에게 관대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가슴 많이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만 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만나는 그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관대하게 대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위 사람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아마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환대했을지 모를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그를 아마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예배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데려가는 훌륭한 역할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길에서 만나는 모르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율법 이상의 것을 베풀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은 길가에서 피 흘린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이상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율법 이상이거든요. 사랑은 율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 밖에 있는 죄인들, 율법 밖에 있는 병자들, 율법 밖에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쓰러져 있는 피 흘리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대함을 베풀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다윗과 그 무리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만이 그러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애굽 소년을 누가 데려오냐면 무리들이 데려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이제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11절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조건적인 관대함이에요. 왜냐하면 이 소년이 애굽에서 온 소년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이 소년이 입을 떼는 장면을 보면은 제가 처음에 저 애굽 소년이고 제가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제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지쳐서 사흘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병까지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에, 일보 직전에 그런 사람 쓰러져 있는데 무리가 가서 그를 구출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기운을 차려보고 다윗이 물은 거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술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애굽 소년인데 아말렉 하인이었는데 제가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대함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너무 안 된 거죠. 광야에 버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미국에 이제 많은 사립대학교들이 있는데 사립대학교들은 대부분 설립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는 이제 매사추세츠라는 그 식민지가 세운 학교예요. 그런데 처음에 기증자들 가운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죠. 목사님이죠. 그가 자신이 갖고 있는 도서관의 책들을 반 이상 기증을 하고 전부를 기증을 하고 자신의 재산도 반 이상 기증을 하면서 그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라서 하버드라는 학교를 세운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대부분 미국 이야기들이, 또 미국 예화들이 좀 가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스탠포드 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은 꼭 이 하버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탠포드 부부가 원래는 그 캘리포니아의 주지사였고 아주 큰 철도 사업의 회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스탠포드 부부가 15살짜리 이제 아들이 그만 열병으로 죽습니다. 정식 역사로는 이태리에 가서 열병이 나서 15살짜리 아이가 20세기 후반이죠. 19세기 후반이죠. 1800년대 후반에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아들이 갔으면 좋을 만한 이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기증을 하겠노라고 그랬는데 총장을 면담했는데 이런 지하에 당신 같은 사람이 뭘 줄 수 있겠냐고 이제 거부를 해서 이 스탠포드 부부가
열받아서 돌아가서 이제 서부의 하버드만한 대학교를 세우겠다고 해서 스탠포드를 세웠다고 하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설은 아니에요. 진짜 이야기는 아니고 스탠포드 부부가 아들이 죽은 것도 맞고 그래서 대학교를 세운 것도 맞지만 하버드에 가서 뭐 문전박대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세운 건 아닌데 이게 참 그럴싸해요, 이야기가. 왜냐하면 하버드는 생각만 해도 어때요? 교만해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 동네에 살았잖아요. 프린스턴 동네에 이제 떠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프린스턴은 지나다니는 개도 교만하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개를 보면 개들이 약간 교만해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뭐 프린스턴 제가 돌아다니 보면 동네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많이 살아요. 대저택들이 있고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백인들이 많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한 거고, 하버드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질만 해요.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했을 때 문전박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총장과 이사진들과 리더십들은 굉장히 따뜻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차가운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은 뜨거운데 손이 차가운 곳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심장을 만나러 갔는데, 그 뜨거운 심장을 만나러 갔는데 손만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시험에 들고 문전박대 당하고 외면 당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거죠. 목사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직원들이 일로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심장과 손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저분은 뇌랑 입이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막 하고 있는데 정신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가 좀 거쳐서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거치는 거 없이 여기로만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연결되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되라. 주님 안에 들어가라.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라. 자꾸 연결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해부학도 되지만 우리 감정을 심장에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러는데 그거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몸에서 일어날 뿐이지 실제로 모든 감정들은 머리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뜨거운 게 아니라 사실은 머리가 뜨거운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뜨거운 마음을 갖고 계시고 관대하고 환대하며 저 넘어진 자와 쓰러진 자와 불쌍한 자와 광야에서 헤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손과 발이 차가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다윗의 무리가 왜 귀하냐 하면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을, 그 따뜻한 마음을 무리가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누가 어떻게 가서 그 소년을 구출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 있는 마음을 무리가 알고 있었고 그들도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광야에서 만난, 지금 정신없이 아말렉을 쫓아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구출해내고 그를 먹이고 살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게 다윗만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이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홀로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인지 모두가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혼자 버려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된 공동체,
아픔이 관대함이 된 이 믿음의 무리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합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시편 36편에 바로 이게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마음이며 생각이며 태도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우리 시편 36편을 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시편 36편에는 다윗이 드리는 시지만 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좀 길지만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종할 것이라.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는 광야에서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입은, 주께서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그 은혜를 받은 다윗과 이 무리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광야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끝없는 관대함으로 주님 다시 불러주심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관대함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광야에 쓰러져 있는 저 사람들을 일으켜 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데스밸리가 있습니다. 이 데스밸리는 그랜드 캐년 주변에 있는 한 또 다른 계곡인데, 왜 데스밸리겠습니까? 여기를 지났던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금광을 향해 갔던 사람들이 이제 여기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한번 지나가 보는 거죠. 아, 여기 못 지나가겠어? 그러다 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은 거예요. 모든 데스밸리를 도전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지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 데스밸리를 지나는 사람은 다 죽어서 데스밸리라는 이름이 세워진 거죠. 광야는 그런 거예요. 나 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이 세상이지 사실은 데스밸리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다 외로운 곳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고,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왜 저 사람은 노숙자가 되었을까? 왜 저 사람은 가출해서 저렇게 어렵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나 그냥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좀 관대함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무리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건져줄 때 우리 명성교회가 무엇을 바라보고 뭐 정보가 있어서 가치가 있어서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가서 돌봐주고 사랑해 준다면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 복을 우리가 다시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관대함은 뒤처진 사람을 돌봐주는 관대함이에요. 여기 이제 애굽 소년을 살려주면서 다윗의 무리가 놀라운 정보를 얻어내고 마침내는 아말렉을 찾아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글락 사람들도 나중에 다윗이 되찾아오는 모든 전리품들을 보면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변한다는 것을 항상 보여줍니다. 누가 뽑힐지 몰라요. 지금 막 열광해도 정작 그 투표일 근처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 마음은요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믿을 수 없는 거고 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야지 이게 인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또 질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 겁니다. 나에게 좋으면 좋은 거고 나에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교인들은 좀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우리 신앙의 마음들,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좀 지키고 견뎌내고 버티고 끝까지 좀 붙잡는 마음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윗이 이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이야기는 어쩌면 승리 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전반부, 읽은 말씀의 전반부는 이 승리를 얻게 된 이야기고 그 후반부는 승리 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승리했다는 성경에서 자주 만나는 이야기예요. 자, 아말렉 소년, 이 아말렉에 버림받은 이 애굽 소년을 구출해내서 그 관대함으로 사실은 승리를 얻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훈훈한 이야기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이게 성경 안에는 어쩌면 당연한 결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두 번째 이야기에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리를 쟁취하고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솔 시내의 관대함이고 부솔 시내의 은혜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챔피언은 챔피언다워야 해요. 할렐루야. 승리자는 승리자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기는 방식도 승리자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 후의 행동도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승리한 다음에 교만하지면 안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승리자가 승리자의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 챔피언의 왕관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챔피언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정말 성경의 많은 승리자들 가운데 가장 승리자다운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이유는 다윗이 그냥 왕관을 쓴 것으로 끝난 그 이야기는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왕관을 썼더라, 어떻게 해서 승리했더라, 어떻게 해서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참 많지만 다윗의 이야기가 도드라지는 것은 그 승리 후에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승리자의 모습, 챔피언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이 승리 후에 전리품을 용사들과 나눠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었냐면 악한 자들과, 오늘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은 실제로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서 이 피곤한 가운데 사흘길을 내려와서 아말렉을 바로 쫓아가서 우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공로자들이고 부솔 시내에서 머물렀던 200명, 저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니까 이 전리품을 저들과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죠. 게다가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이야기해요. 이게 뭐 죄송한 얘기지만
누가 인터넷 댓글에서 떠들어요? 제일 많이. 여러분 거기서 떠들어요?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 맨날 네이버에 댓글 달고 다음에 댓글 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댓글 잘 안 달아요. 또 이런 말 했다 욕 먹을라.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여기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이 이럴 때 소리를 크게 내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 크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이 강하게 느껴져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소리를 크게 내면 두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소리를 크게 내면 그게 그냥 싫고 두려워서 사람들은 잠잠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의 소리에 떨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떨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 줄 알아야지 사람들의 소리에 떨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자세거든요. 다윗이 여기서 어떤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떠들었을 때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래도 저 너희 불량배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눈물이 좀 나야 돼요. 저는 이 다윗의 이 말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진실되고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챔피언이에요. 내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건강해서 나는 말을 탈 수 있어서 나는 아직도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죠. 저기 200명 쉬었던 부솔신에서 쉬었던 200명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참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은혜를 못 나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승리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왜 우리가 저들과 나누지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 400명이 얻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린 다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챔피언인 겁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게 율례와 규례가 되었대요. 승리를 하면 연약한 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도 이 분깃을 나누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음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은혜였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인 문화로 만들어가고 지키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명성교회는 관대함의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문화가 있어야 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이 은혜의 나눔의 문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2012년도에 이제 우리 올림픽 끝났잖아요. 은근히 아쉽죠. 네. 이게 올림픽을 맨날 하면서 매일 뭐 금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4위도 하고 뭐 예선에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그래서 축제였잖아요. 이게 막상 끝나고 나니까 저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3년 뒤에 이번에는 3년만 기다리면 파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는데 참 올림픽이 이렇게 늘 기억에 남게 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때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도 우리가 한번 이겼고, 그 홈팀인 영국도 이겼고, 그리고 3, 4위전은 한일전이에요. 또 우리 한일전에는 우리는 또 기가 막히게 힘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일전에서 박주영 선수가 막 골도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겼던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때 병력법이 어땠냐면, 선수단에 있어도 게임을 뛰지 않으면 메달을 딴 선수여도 병역 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 중에서 게임을 못 뛴 선수를 마지막에 5분 뛰게 하고 3분 뛰게 하고 교체라도 해서 어쨌든 피치를 밟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맞긴 하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었대요. 그래서 선수단에 있기만 하면 뭐 경기를 뛰든 안 뛰든 메달을 받으면 병역 면제가 되는 걸로. 우리나라 또 선수들은, 남자들은 병역 면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경기를 뛰든 못 뛰든 그들도 팀이에요. 할렐루야. 그들도 팀이에요. 팀이니까 데려갔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키 큰 선수가 나와서 키 큰 선수 나가야 되면은 못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빠른 선수가 나가서 빠른 선수가 나가야 되면 좀 못 나갈 수도 있게 돼서 그게 감독의 재량 속에서 못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팀원인데 안 뛰었다고 너 혼자 너는 병역 면제 아니야,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팀 스피릿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믿음을 정말 뛰어나게 갖고 있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팀이잖아요. 오늘 스포츠 얘기 많이 나오고 챔피언도 나오고 팀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 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우리가 전리품을 받는 게, 다른 이유로 복을 받는 게 아니,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팀이기 때문에. 한 거 없어도, 부솔 시내에서 시냇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더운 여름에 막 지쳐있는데 부솔 시내에 그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승리까지 해서 전리품까지 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쳐있는 사람들이고 힘든 사람들이지만 부솔 시내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솔 시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 발만 담그고 있어도, 여기에 와서 물놀이만 하고 있어도, 어디선가 승리의 트럼펫이 울리고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우리 이겼노라고, 그리고 그 풍성한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부솔 시내의 은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청년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회도 앞두고 이렇게 몇 명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도 대학부 설교하듯이 막 갑자기 청년부 설교하듯이 말씀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손하완 집사님, 김근순 집사님, 귀한 가정에 정말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다 담아내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 준성, 오성, 우리 준성 군은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우리 둘째 오성과 또 딸 유라와 함께 이렇게 찬양까지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섬김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부솔신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관대함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다윗처럼
우리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명성교회가 부솔 시내가 되어서 지친 자들이 와서 쉬고 그들이 은혜를 받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수련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우리 어린 학생들의 성경학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속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서신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명성교회가 부서신의 같은 교회가 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쉬고 주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세상보다 더 상막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관대한 교회가 되어서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솔 시내에서 쉬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명성교회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의 문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명성교회가 부솔 시내가 되어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누구든지 곳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넘어서는 사랑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섬길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대학교 수련회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청년들 소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창중에 붙잡아 주신 놀라운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솔 시내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얻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 부솔 시내의 문화가 자리 잡게 하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관대해지게 하시고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뜨거우신 것처럼 우리도 뜨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간증 올려드린 귀한 가정의 간증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소나온 집사님, 김근 집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주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이번 주에 많은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히 임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오며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 끝날 때까지 하나님 모두가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오며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은혜의 문화를 세워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육자들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서 예배하든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도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하나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부솔 시내에 모여있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